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 구원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임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사람 없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익산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을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이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그들의 마음과 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익산 식구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상처받은 심령 치료해 주시고 또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있는 힘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소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당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를 했고 또 아세라 숭배를 했죠. 그의 아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부엘세바에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에 머리를 들이밀고 죽여달라고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선지자들의 씨를 말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엘리야는 동역자들이 다 죽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거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어떤 그런 인격,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의 명성에 비해서 실은 엘리야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엘리야에 관한 정보가 17장 1절 상반절에 그 정도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정보는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었다. 이 정도 엘리야에 관한 어떤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엘리야의 인격이라든가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디셉은 산골입니다. 산골이란 말은 평야가 없다는 뜻이고요. 평야가 없다는 것은 결국 가난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는 말은 엘리야는 아주 그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훈련받고 신앙과 인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탄생하지만 일꾼은 만들어진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말씀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일꾼은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죠? 고난의 학교에서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400년 광야에 400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헤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싸움꾼들인 그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 도와줘서 이겼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400년 노예 생활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미 이제 노예 근성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고 피동적이고 윗사람 눈치 보는 그런 기질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만약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건 다 죽는 거거든요. 노예들은 무기를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을 시키지도 않아요. 또 반역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40년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 용사가 된 겁니다. 싸움의 기술을 배운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에서 용사가 됐던 것이죠.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저마다 다 사연을 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 전에 아마 남편에게 배신당한 사람, 또 사기당한 사람,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 또 몹쓸 병에 걸린 사람, 있는 돈 다 없애먹고 또 구원받는 경우, 우리 그런 사연을 듣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처, 그런 고통, 그런 아픔 중에 구원을 받았죠. 아마 그런 아픔, 그런 상처가 없었다면 아마 여기 대부분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부터서도 그렇죠. 제가 그렇게 평이한 가정에서 제가 성장했다면 아마 저도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어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마음도 생겼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런 기구한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상담하러 올 때는 절대 좋은 일로 안 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걸 그냥 한 보따리 들고 가서 풀고 가버려요. 나는 어쩌라고.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건 말이죠. 그걸 듣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요. 아, 하나님이 이분 도와주라고 먼저 그 길을 걸어오게 한 거구나. 아, 이분을 세워주라고 먼저
그런 상처를 받게 한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한 거구나 아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물론 그런 고통 때문에 주님께 돌아왔고 고통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아, 나의 고통을 쓰신다. 나의 고통을 나중에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쓸데없는 상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한 고통, 상처, 그 아픔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 척박한 가난한 디셉에서 태어나게 해서 아마 엘리야도 그 청소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부자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부모 잘 만난 친구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나는 어쩌다가 이런 부모 만났을까 원망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통과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들어서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내가 상처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실패, 나의 상처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룬 줄 내가 알미라. 바울이 당한 일은 로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놀랍죠?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세상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둬요? 아니 나는 복음 전하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춥고 배고프고 헐고 굶주리고 거짓 형제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별의별 위험을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 위해 살면서 호의호식했습니까? 바울이 주님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먹고 살라고 전도한다. 결혼 안 한 이유는 흑심이 있어서 그렇다. 저건 사도도 아니다. 별의별 흠집을 냈잖아요. 바울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거를 너무한다, 원망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일꾼이 돼가지고 이런 마음도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의미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형제들이 도전이 된 겁니다. 야, 세상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저렇게 전도하는데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이거 이렇게 살아도 돼? 겁없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까지 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힌 것은 아마 감옥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저렇게 형제자매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게 하려고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거구나.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잖아요. 나의 어떤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들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거기까지 보니까 나는 아파도 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래, 난 가난해도 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감옥에 갇혀도 돼. 우리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편안하게 살아야 해요? 내가 왜 부자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계획한 일은 착착착 이루어져야만 돼요?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없는 게 복일 수도 있잖아요. 망하는 게 복일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 없는 것도 복일 수 있잖아요. 자식이 속상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복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걸로 족한 거잖아요. 바울은 거기까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우리도요, 지금 내가 어떤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고 그냥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냥 되돌리고 싶을 지경으로 막 이렇게 괴로운 어떤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내 환경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빨리 찾아보세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참 동서고금을 모론하고 옛날부터요, 이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요 꼭 뭐 천벌받은 것처럼 뭐 업보인 것처럼 이게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았어요. 이 당시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 사람들은요 이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이건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이거는 그 사람과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장애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생활하다가 뭐 교통사고가 딱 나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교회 안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알렸다가는 징계라고 들을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불행처럼 느끼고 이게 좀 안 좋은 일처럼 느끼는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징계. 물론 그건 자기만 알기는 해요. 본인이 징계라면 징계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하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신방 가가지고 아니 사고 나서 갈비 부러지고 기부스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징계야 돌아봐, 안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부러져, 뭐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징계는 본인이 징계라고 해야 징계인 거예요. 예, 물론 뭐 우리가 봐도 딱 징계인데 본인이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내버려 두세요. 오른쪽 부러질 때까지. 그럼 알아요, 그때 가서. 예. 그러니 혹시라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냥 징계라는 생각으로만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내게 허락하신 재앙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면 기도 부탁해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징계가 아니라면 기도 부탁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뭘 나타내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기도 부탁해야 하고 저래도 기도 부탁을 해야 한다니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재난 중에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아합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악한 왕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28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안 나타났어요.
바로 17장 1절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아니 저런 악한 왕은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은 없냐? 없는 게 아니죠. 디셉에서 태어나서 영유아기를 지나고 있고 유년기를 지나고 있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궁궐에 태어나서 좀 못된 짓 하는 아방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셨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야, 이 디셉 사람들이 엘리야가 유년기 때, 예? 또 청소년기 때 이렇게, 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승천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걸 알고 있었을까? 혹시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엘리야가 공부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죠? 머리가 징그럽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아니 뭐 목동인데 맨 사고치고 막 양들이 막 다리 부러지고 짐승에게 물려가고 그렇게 뭐 그 일 분야에 실력이 두각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리냐면 갑자기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유초등부 아이들 보면은 막 천방지축인 애들 있잖아요. 막 돌 던져서 교회당 유리 깨는 애도 있고 그러죠. 예,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엘리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또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요 막 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특히 주일날 말씀 시간에 말씀 듣는 자세 보면은요 이렇게 콕 엎드려서 이렇게 왜? 아니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큰 절을 하나 몰라. 명절에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거 보면 어때요? 아이고 이거 뭐가 되려고 진짜 막 깝깝할 때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애가 나중에 엘리야 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볼 때 좀 깝깝한 애들 보이면 아이고 뭐가 될라 이러지 말고 아이고 엘리야가 될 놈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 이 김엘리야, 배엘리야, 최엘리야 이렇게 엘리야가 될 뭐가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저 드시베 유명하지도 않은 그 산골 그 시골에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그렇죠. 형들은 까맣게 몰랐잖아요. 여덟 번째 아들 동생 다윗이 세상에 역사를 바꿀 왕이 될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꾸짖었잖아요. 얘 너 왜 뭐 양치기 안 하고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여기까지 왔어? 몰라봤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 몰라봤잖아요. 아니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팔았겠어요? 그러잖아요.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형들이 아마 줄 섰을 거예요. 요셉 한번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몰랐으니까 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옆 사람 봐봐요. 뭐가 될 줄 몰라 이 사람이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뭐가 될 줄 모르니까 좀 비벼드리세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속에도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라고. 17장 1절 보시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6개월을 비를 주지 않았어요. 자, 왜 비를 주지 않았을까요? 징계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국을 보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징계를 아합이 범죄한 대가로 비를 주지 않은 걸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오늘 저녁 쏩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합과 아세라가 뭘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로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요.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이 농경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비를 3년 6개월 동안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죠? 가뭄만 오면은 막 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걸 꺾어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딱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그걸 꺾는다니까요. 꺾어버려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바알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주지 않은 게 있죠? 건강을 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건강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겐 뭘 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에겐 머리카락을 안 줬습니다. 예? 머리카락을 안 줬다니까요. 사라는 예뻤어요. 그러나 사라에게 주지 않은 게 있었잖아요. 한동안 자식을 안 줬어요. 한나는 남편 사랑 듬뿍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준 게 있어요. 아니, 자식을 오랫동안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모든 걸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요,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 줬어요. 예쁜 자매, 예쁜 딸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겐 평생 돈을 안 줘요. 돈을. 예. 그거는 아마 나에게 그게 없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건 안 주지? 막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다 줬다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에게 다 줬다면 구원도 못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마 교만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적당한 만큼 주셔요.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시잖아요. 적당한 때 준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모습이 가장 적당한 거라고. 적당한 겁니다. 그러니 안 준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지금 적당하게 우리는 가는 거라고.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레미야 14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비가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어때요? 비를 내리게 할 자는 하나님뿐이구나, 요거 깨달았잖아요. 가뭄을 통해서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구나, 이거 배우게 된 거잖아요. 여호와만 그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 알게 된 거잖아요. 비는 없었지만 마음의 은혜의 비가 내린 겁니다. 육신의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논밭에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어때요? 그 가뭄 중에도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마음에 은혜의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만 더 바라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려고 비를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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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므로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이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구나. 그때 알잖아요. 우리도 이게 다 은혜였구나. 이게요 망해보지 않고 실패해보지 않으면요 엄청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보면 저분이 가난했다면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저분이 외제차 안 타고, 죄송합니다, 외제차 타면 다 교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경험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외제차 안 타고 모닝 타고 다니면, 죄송합니다, 모닝 탄다고 다 실패자는 아닙니다. 요즘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예를 들면은요, 내기 하나 나 모닝인데 뭐예요? 모닝 타고 다니면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분이 저 직종이 아니라면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별거 아닌데 그 뭐 돈, 직업 그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 자매님의 남편이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 자매들 앞에서 저런 언행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 남편이 실직자였다면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저런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죄송한데 은근히요 우리 교만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음으로 꺾고 또 실패함으로 은혜였구나. 나중에 그때 알잖아요. 그때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모술병에 걸림물을 통해서 어때요? 내 연약함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되잖아요. 건강할 때는요 막 교제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배드민턴 치러 다니고 막 탁구 치러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그릇 만들러 다니고 그거 보면 막 죄송합니다, 누가 있나 봐요. 나 들은 거 없어요. 이거 불안하네 또. 저 들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저 자면은 형제도 가족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시간도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누구보다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인데 저분은 왜 저러지?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탁 몹쓸병이 발견되는 거예요. 뭐 그 감정 듣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가 다 허송세월하고 내가 이제야 돌아왔다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만 기대고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거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찾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17절에서 비를 주지 않음을 통해서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18절 비를 주심을 통해서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뭔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주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고 주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17절 엘리야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몇 년을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 뭐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봐요.
그러니까 왜 응답을 못 받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내가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속에도 선하신 계획이 있고,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지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우린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이 시냇가로 가서 숨으랍니다. 아니 비가 안 오면 이제 먹을 게 없어질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어디 도시로 가서 숨어라, 누구네 집으로 가서 숨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시냇가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왜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거지? 아니 왜 하천으로 가서 숨으라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말씀이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그릿 시냇가로 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하고 나니까 18장 10절에서 나중에 엉뚱한 사람 입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요. 18장 10절에요.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러 가잖아요. 길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야 아방에 가서 나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국내 대신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아합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왕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찾지 않은 나라, 찾지 않은 민족이 없었는데, 아니 내가 만약 가가지고 왕이셔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말했는데 아합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데로 인도해버리고 없다면 나 죽습니다. 이제 그런 의도로 열왕기상 18장 10절에서 말한 거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때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했던 거구나. 왜요?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서 도시를 다 뒤진 거예요. 엘리야 잡아들여라. 야 비가 안 내린 게 누구 탓이다? 엘리야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탓이었어요? 아합 탓이었어요?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탓인데 이게 남편 탓으로 돌리고 형제 탓으로 돌리고 자매 탓으로 돌리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탓인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하나님 탓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엘리야는요 순종한 뒤에 18장에 가서야 엉뚱한 다른 사건을 통해서 궁금증이 딱 해결됐잖아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도 지금은 이해 안 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아픔을 주지?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지금은 이해 안 되는데 좀 버텨보라고. 18장까지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반드시 이해되는 날이 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바둑은 잘 두지 못하는데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선임한테 바둑을 좀 배웠는데, 이 바둑 두다 보면은요 이 양반 왜 돌을 여기다 놔? 우리가 볼 땐 쓸데없는 데다 돌을 놔요. 근데 계속 두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마가 다 잡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몇 수 앞을 보고 돌을 놓는 겁니다. 하수들은 앞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맨 오목두수지 두는 거예요. 하수들은 오목두수들. 그러다가 다 죽어.
그런데 이제 고수들은요, 막 듬성 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데 돌을 놔. 예, 다 계산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은 고수예요. 다 수가 있으니까 묵묵히 자리 지켜요. 그냥 흔들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러면 아, 이것 때문이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열왕기상 17장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벌써 이제 4절에 이해시켜 주시잖아요. 응? 아니 왜 그리 시내야? 왜 그리 숨으라고 그래? 아니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죠? 도와줄 사람 없으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을 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에는 다 대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대책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셔요. 여러분 까마귀 밑에다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이렇게 써놔도 좋아요. 까마귀 밑에다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누가 상상을 해요?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줄 걸 누가 상상을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는요,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고요, 생각지도 못한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네 글자로 줄이면 상상초월. 상상초월이에요. 믿음은 상상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홍해바다 속에 길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 원망했잖아요. 응?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이냐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내외가요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하나 있는 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보상 나온 걸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는 알잖아요. 어렸을 때 동생 죽었고 아버지 엄마는 맨날 교회로 바쁘고. 이제 이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부모 손에 끌려 나오다가 이 청소년기가 탁 되니까요 반항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안 나와. 당구장 다니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이냐고. 교회 다 갖다 바쳤지. 우리 집이 된 게 뭐이냐고. 다 갖다 바쳤지. 동생 죽은 얘기까지 못하죠. 자기도. 부모 탓이다 그 말이에요. 이분들이요 우느라고 교회를 안 나와. 부부가 봉사회장 어머니회장인데 상처받아서 안 나와. 그래서 쫓아갔어요. 철없는 아이 얘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가 있냐고. 두고 보라고. 돌아온다고. 두고 보라고. 더 귀하게 쓸 거라고. 결국 그 아이가 돌아와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네. 그 바닷속에 길이 있을 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도요 이게 막 어려운 일이 막 겹치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봉사해가지고 내년은 쉰다 내가 뭐 이렇게 또 내년에 봉사시키면 나 익산 북부로 간다 내가 진짜. 웃는 거 보니까 진짜 같아요. 있어요 지금. 익산 북부 기대하세요. 몇 명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저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 내주셔요.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셔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항상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말이요, 그릿이니까 이 그릿이라는 말이 교훈이 있어요.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절단하다, 잘라내다, 단절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골짜기란 뜻도 있고요. 끊어졌으니까 골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줍니까? 그릿신으로 가야만 까마귀가 먹을 걸 줘요. 다른 데 가면 안 줘. 그릿신으로 가야 돼요. 뭐예요? 분리됐을 때, 죄를 절단하고 육신의 의심이나 생각을 단절하고 세상과 구별됐을 때, 거기가 우리에겐 그릿시네죠. 그러니까 그릿시네를 만들어 봐요. 나의 그릿시네, 구별더라고, 죄를 버려보라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까마귀가 올걸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교회 도와줄걸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가정을 도와줄 거라니까요. 그릿이 있습니다. 나의 그릿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까마귀가 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해서 그리신으로 갔지만 고난은 연속됐습니다. 계속 고난은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아니 그리신으로 숨으라고 해서 순종해서 그리 갔단 말이에요.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냇물이 말랐어요. 순종했는데 또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니 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시킨 대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족은 구원 못 받아? 왜 우리 자식은 저렇게 삐뚤어져?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 왜 이렇게 못쓸병에 걸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왜 그래?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그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순종해도 고난은 옵니다. 충성해도 고난은 옵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난은 찾아옵니다. 보세요, 시내가 마르고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돈 마를 수 있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순종했는데 마음의 평강이 말라갈 수 있다니까요. 기쁨이 말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시네가 말랐던 것처럼 말라갈 수 있어요.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산 넘어 산 계속 만나잖아요. 응? 야,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난 할 만큼 했는데 왜 난 이렇게 계속 말라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9절 봐보세요. 9절, 하나님은 또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또 대책이 있잖아요. 응? 너는 이제 그리시네에서 사르밧으로 가라.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듣기에는 좀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예상했던 계획은 아니에요. 나아지는 계획이 아니야. 엘리야가 볼 땐 더 힘들어지는 계획이야. 왜냐? 그릿에서 시돈까지는, 사르밧까지는 160km입니다. 160km. 여러분, 제가 이제 군생활할 때, 행군할 때 60km 행군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3일을 걸어야 돼. 그 사막을. 좋은 계획은 아니잖아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시돈이 누구 고향인 줄 아세요? 이세벨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굴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가제는 누구 편? 걔 편이에요. 시돈 사람이 엘리야 편 들겠어요? 이세벨이 자기 고향 사람인데.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는 황당하잖아요. 아니 뭐야 이게, 사자 굴로 들어가라네?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가라네? 산 넘어 산, 더 악화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시돈에 있는 누구 집에 가거라? 부잣집이요 과부요? 아니 부잣집에 가라고 하면 좀 덜 열받겠어. 응? 시돈에 있는 사르밧 부잣집에 가거라. 너를 돕도록 내가 해놨다. 아니 그러면은요 힘들지만 갈만하죠. 그런데 과부한테 가래. 뭔 소리 들으라고. 아니 혼자서는 과부에게 선지자가 가봐요. 이게 구설수 안 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절대 혼자 사는 집 신방 안 갑니다. 때로는 상담할 때 문도 열어놓고 상담한다니까요. 사무실에서 일부러.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아유 그런데 혼자 사는 과부한테 가래. 이게 될 말이에요? 부자도 아니고 그 당시 과부는 다 가난한데 천민인데, 예? 무시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두 말 안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요, 과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안 줘요. 뭐 생머리다, 뭐 파마했다, 뭐 코는 뭐 들창코다, 눈은 싸납게 생겼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아니 사르밧에 과부가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가래. 그냥 갔어요 그냥.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이런 마음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좋아진 것도 있어. 뭐가 좋아져요? 까마귀에서 과부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아니 그리신에 있을 때는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면 까마귀한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까마귀야 고맙다. 그럼 까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깍깍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뭔 짓이에요? 누가 멀리서 보면 아이고 엘리야가 드디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과부잖아. 말은 통하잖아요. 대화는 되잖아.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악화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요 자세히 보면 좀 나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막 우리 신앙생활이 막 산 넘어 산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속에요 나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찾아봐요. 나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봐. 있다니까요. 까마귀에서 과부로 버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뭔가 나아지는 게 있다고. 더 놀라운 건요, 왜 사르밧 과부였을까? 사르밧이라는 말에 답이 들어있어요. 사르밧이란 뜻이 정련소, 재련소,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도 3년 6개월의 가뭄을 통해서 단련된 거예요. 재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점점 훈련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도 딱 보고 아신 거잖아요. 사르밧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엘리야를 도울 만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과부예요. 과부. 그러니까 과부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돈 많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잘 배웠다고 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사르밧 대답해봐요. 사르밧 부자가 부러워요? 사르밧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르밧 과부가 되고 싶어요? 자신이 없어요. 익산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다 사르밧 과부요 이러는데 빈말이라도. 야, 익산은 마음을 못 속여. 사르밧 과부가 되십시오. 과부는 그 기나긴 3년 6개월의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된 거예요.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먼저 드릴 신앙으로 딱 다듬어진 거라고. 진짜 하나님 선하시죠. 배부르게는 아니지만 한 조각 떡 정도 먹게끔 인도하셨어요. 한 조각 떡만이어도 기력 회복하는 데는 충분해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조각 떡이면 되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쌓아놓는 게 문제죠. 남들은 다 쌓아놓고 사는데 나는 그날 살아.
부러워, 불안해, 두려워.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한 조각 떡이면 족한 겁니다. 더 많이 기대지 말아요. 바라지 말아요. 그거여도 우리 주님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통에 가루 안 마르잖아요. 기름 안 마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더한 것도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딱 보니까 과거에 부잣집 자식들 별로 없어요. 보니까 나하고 다 비슷하게 살아서 보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힘들 때, 아이고 내가 어린 시절보다 나았는데 뭐, 과거보다 더 잘 사는데 뭐가 힘들어. 이게 뭐가, 더한 것도 살아왔는데 더한 것도 견뎠는데, 아니 더한 것도 지나왔는데 이게 뭐가 힘들어요. 이게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세요. 과거를 기억하세요. 우리 다 살아왔잖아요. 민수기 10장 33절 보시면요, 찾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이사야 4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막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몽골 알타이를 5년을 후원을 했는데요, 울란바토르에서 알타이를 가려면 27시간을 버스를 타야 됩니다. 차를 운전해야 돼요. 7시간은 닦여진 길이고요, 20시간은 사막입니다. 사막. 우리가 볼 땐 길 없어요. 그냥 다 모래예요, 모래. 그런데 용케 몽골 형제들은 길을 알아요. 우리 눈에는 다 모래인데 정확히 찾아갑니다. 알타이까지. 우리는 길이 안 보이죠? 광야에도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못 본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길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이 못 본 거라니까요. 있다니까요. 바닷속에도 길이 있었는데, 광야에도 길이 있었는데, 익산에 사는 나에게 길이 없겠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길이 있다니까요.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77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예,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길이 바다에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다에도 길은 있고 광야에도 길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이 주님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는 거예요. 왜요? 늘 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입니다. 10절. 열왕기상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엘리야는 그리시넨에서 160km를 걸어서 아마 3일 밤낮을 계속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르밧 성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과부 만난 거예요. 주소도 없죠, 뭐 인상착의도 모르죠, 사진도 없었는데 딱 사르밧 과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우연이에요, 섭리예요? 섭리입니다. 노사연도 알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노사연 씨 믿음 좋죠. 우리 만남이 우연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3절에서도 룻이 어때요? 이삭 죽고 막 이밭 저밭 옮겨 다니며 죽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룻기 2장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3절에는 우연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됐잖아요. 룻이 이방인인데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을 때도 생각해 봐요. 정말 우연처럼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제 자매하고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3년을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우리 자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뭐 그런 여학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매는 저를 알았어요. 제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학교 행사를 제가 사회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를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일로 처음 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자매가 저에게 만나자마자 첫 마디였습니다.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그러더라고. 너가 배은기냐?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저도 모르게요. 그러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장학금 안 받으면 학교 못 다녔거든요. 형편이.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정말 추정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러자. 목포까지 간다는 거 알았으면 나 안 갔어요. 3시간짜리였다고 말했으면 나 안 갔다고. 일주일이었다고 얘기했으면 나 안 갔다니까요. 완전히 낚였어요. 정말 형제들은 이쁜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말씀 듣고 그냥 충격이었다니, 충격이었어요. 그 자체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요, 자살하려고 차를요, 다리 난간으로 다 꺾었어요. 떨어져 죽으려고. 그런데 이 차가 난간에 덜커덕 걸린 거예요. 안 죽고. 막 죽으려고 밀어도 안 떨어져, 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레 죽으려고 농약을 아버지 산소에다 갖다 놓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형제가 누운 거예요. 근데 밤낮으로 찬송을 불러. 그러니까 옆 사람은 죽고 싶은데 옆에서는 노래 부르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시끄럽다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아, 좋지요. 뭐가 좋냐고. 아, 구원받으면 좋지요. 어떻게 구원받냐고. 우리 목사님 만나보자고. 하필 그 병원 옆에 우리 교회였어요. 그리고 환자복 입고 슬리퍼 끌고 간 거예요. 다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고 농약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잖아요. 응? 어떤 청년은요,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그 막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 타고 디디리리리 하고 이렇게 다니던 애예요. 그날도 배달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아이를 밀어버렸어요, 오토바이를. 그래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는, 기부스하고 누워있는 아이에게 가서 말씀 드려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이 아이가 구원받고 머리를 검은색으로 돌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내가 있을 때 중고등부 부장까지 했어요, 그 형제가. 지금 대기업 다녀요. 구원 안 받았다면, 그때 사고 안 났다면. 참나 우리도 그렇게 막 우연인 만남, 그렇게 만나서 구원받은 분들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형님 아들하고 그 집사님 아들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부모들에게 전화해서 갔어요. 그 자리에서 저희 형님이 그 아이 부모를,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우리 애가 잘못은 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분이 구원받고 지금 집사님 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만나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11절 한번 봐보시죠. 17장 11절에 1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야, 대단한 선지자죠. 선지자 이 엘리야도 알아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가지고 경제가 바닥이고 먹을 거 없고 아는데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물을 달라 하고 먹을 걸 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과부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과부인지 아닌지. 물을 달라 하니까 물 들어가네. 이 과부인가? 근데 아직 확신이 안 생겨. 혹시 먹을 거 있으면 나 떡 한 조각만 주라. 그러니까 내가 이래 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알았다고. 그때 딱 확신이 생긴 거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부구나. 참 이 과부는요, 돈은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다면 믿음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비참해진 것이. 돈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산다니까요. 이 과부는요, 돈이 없다고 믿음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과부는 먹을 건 없었지만 대접하고자 하는 사랑은 있었다고. 그러면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13절 봐보세요. 1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을 것이지. 아니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래 알았어 먼저 가져와. 누가 그러더래요? 벼룩의 간이 맛있답니다. 안 먹어봐서 그렇지. 먼저 동그라미 해봐요. 먼저 13절에 먼저. 거기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먼저 신앙. 여러분 먼저 신앙을 배우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요 먼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먼저 할 것은 해야 한다니까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여야만 우리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만 채워진다니까요. 먼저여야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만 멋지게 그런 거 있었죠?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뭐가 멋있어요? 뭐가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유럽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캐나다를 보십시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남자아이에게 6살짜리 남자아들에게 너 여자 아니야? 그러면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이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양육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6살짜리 남자애가 선생님 저 여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무료로 여자 수술 해줍니다. 심각해요 지금.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뭐가 사람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런 막 듣기 좋은 말에 그래 현혹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면 불행해져요. 사람이 먼저면 혼란해져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 안정되고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6절에요. 그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어때요? 사람들 보내가지고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너희들 가져가서 먹어라. 그러니까 엘리 그 두 아들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지금 내게 내라. 먼저 나부터 먼저 우리 주인부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먼저 내가 취하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려. 그 결과 죽었잖아요. 홈리 비느하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죽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우선순위는 망하는 거라니까요. 죽는 거라니까요. 먼저 신앙을 배우십시오. 내가 아무리 돈 없어도 먼저 주님께 드려봐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교제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봉사하고, 먼저 주님께 내 삶을 드려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이면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먼저가 되는 거라고. 먼저 신앙을 배우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17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걸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가루도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정말 그 어려운,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놀랍게도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걸 봅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한 간증입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요? 아니, 교회 건축할 때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또 교회 또 뭐 주차장 부지 살 때 전세금 빼서 헌금하고 월세로 갔는데 지금요, 나 집 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버는 돈을 어떻게 집을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형제의 간증입니다. 그러죠.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처음 일찍 구원받은 분들은 전국 교회가 다 어려웠잖아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참 막 건축 붐이 있었을 때 진짜 그랬습니다. 집 팔아서 헌금하고 전세로 내려가고 전세금 빼서 헌금하고 월세로 가고. 그런데 그 형제자매들이요, 지금 사는 거 보면 꼭 은혜 가운데 잘 살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ways.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그거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연속되는 아픔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듣는 모든 영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